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가온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 가면서 정말 혼란스럽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코로나 예방수칙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리는 날까지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로 즐겁게 이 남은 시간을 보내시다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3학년 이지우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교회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외출도 자제되는 등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이 영상 예배로 경건한 예배 드리고 또 빨리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손 씻기와 예방수칙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만납시다. 책을 읽느라 영상 찍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 본 지 한 달이나 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코로나가 꼭 끝날 것 같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들 안심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곧 교회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심각한 상황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보고 있는 급식업체, 의사, 간호사 분들 외에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헤아려 주시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만큼은 게임이나 잠에서 떠나 기도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말씀 전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며 한 주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지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상예배 가정에서 잘 드리고 계시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자, 개학이 우리 4월 6일로 연기가 되어 4월 12일 부활절에 다시 만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까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뉴스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만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 손을 늘 깨끗하게 씻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인 다중 이용시설의 출입과 외출은 자제하시고 마스크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어디 가실 때마다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건강하게 다시 예배 자리에서 만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체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들어보셨나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로도 유명한 이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사우스햄프턴 항구를 떠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4월 14일 타이타닉호는 운명의 빙산을 향해 다가가는 동안 위험한 빙산 지역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경고통신을 다른 배들로부터 6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아티나이호에서 전달된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는 접수되고 5시간이 지나서야 전송되었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캘리포니안호에서 전송된 것이었는데 이 메시지는 선장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식사 중인 선장을 방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또 메사바호에서 전송된 메시지도 선장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무선 담당자가 혼자 있는 바람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캘리포니안호에서 보낸 마지막 메시지 역시 중간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타이타닉호의 무선 담당자가
자신들의 사업에 관한 교신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도 배 갑판에 높게 위치한 선교에서 레파하노코로부터 램프 불빛을 이용한 모스 부호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타이타니코의 운명은 사우스햄프턴 항구를 떠나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우리들도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타이타니코와 같은 비슷한 운명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일을 계획하더라도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일의 시작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을 더 바르고 정확하게 가도록 만듭니다. 지체 여러분, 저번 주 영상 예배로 나눈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읽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또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요한복음을 개학 전까지 함께 통독하자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대부분 지체들께서 요한복음을 하루 한 장 이상 보며 묵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체들이 순종을 해 주셔서 일단 말씀 읽기는 읽으시는데 내가 이것을 읽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와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모두가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새벽 시간과 한적한 장소를 주로 선택하셨습니다. 지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 주변엔 12제자를 포함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방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에 오해하는 지체들이 혹시나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 사람들 없는 저 백양산으로 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우리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 우리들 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교한 이후에 수업 시작 전에 우리들의 교실에선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면 집에 돌아와서 자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중학교 때는 정신을 못 차렸는데 고2 때부터 수업하기 전 그리고 점심시간, 야간 자율학습 시작 전 10분은 꼭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과 또 대학 스트레스와 또 사춘기 시절, 이 질풍노도의 고등학교 시절이었지만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나만의 하나님을 교실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개학을 하고 학교를 가게 되면 이번 학기에는 교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이 교실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 보겠다라는 거룩한 결단과 도전을 하는 지체 여러분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자, 지체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들이 읽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가 끝난 이후에 성경을 펼칩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성경 어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밖이 아니라 집이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성경책을 보시는 것이 집중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하기 위해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손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찾습니다. 좋은 구절이나 표현을 찾기보다는 먼저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승리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성경 안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들 마음에 와 닿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처럼 기도를 말하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처럼 전도를 말하는 본문이라면 우리들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전도에 대한 도전과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본문이 많은 교훈을 담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훈 하나를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들이 그 교훈을 찾았다면 우리들은 교훈에 대해 감사하거나 회개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묵상한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들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훈을 발견했다면 그 말씀을 우리들의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적용이란 것은 우리들이 말씀의 깨달은 교훈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용은 이 교훈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적용은 간결해야 합니다. 적용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읽은 말씀에서 기도라고 하는 교훈을 발견했다면 학교에서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해야겠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교훈을 찾았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겠다라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교훈을 발견했다면 내 주변에 무너져가는 크고 작은 공동체를 돌아보며 먼저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위해 작은 벽돌 하나라도 내가 옮겨야겠다라는 섬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체 여러분, 적용은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미룬다거나
대학 가서 여유 있을 때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사소한 작은 실천이라도 오늘 할 수 있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묵상한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미루지 않고 적용할 때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큐티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지체 여러분, SNS 속에서 하는 사람들의 많은 말과 이 세상의 온갖 소리가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고민과 혼동을 가져다 줍니다. 지체 여러분,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쓰디쓴 실패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함께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지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어음이 아니라 약속어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니라 보증수표입니다. 지체 여러분, 혹시 그동안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실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체 여러분,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실패를 맛보았습니까? 이 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고등부 지체들 모두가 요한복음 통독과 큐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3가지의 방법을 꼭 기억하고 한번 실천해 옮겨 보십시오. 자, 먼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후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그 교훈을 찾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발견한 교훈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또 도전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개학 이후에 공부에 대한 걱정과 또 막연한 염려, 또 밖에 다니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이 마음의 여유가 없이 지내는 지체들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기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예배마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져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지지 못해 더 힘든 시기를 보내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지내지 말고 내가 세운 계획표대로 성실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세밀하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새 힘과 소망과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요한복음 통독을 함께하며 코로나19가 사라져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도록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모두가 승리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며 묵상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방법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겨내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직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예배드린다는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요한복음을 통독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혈을 힘입어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고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고통당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게 보호하시며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과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변함없이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 데이비스 서울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한 방법을 기억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